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도 쉬지 못할까? 지금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공휴일이죠, 공휴일. 공휴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철저히 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잔 잠을 깊은 숙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이 하루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휴식으로 이 하루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평일날보다도 더 바쁜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일찍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뭐를 드리느냐?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죠.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텍사스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교하고 세 개 대학이 묶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의 사람들을 9년 동안 그 세 개 대학에서 9년 동안 22,000명의 사람에 대해서 설문도 조사하고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수명도 연구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신앙생활과 수명과의 관계, 이걸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더 잠도 못 자고 육신을 쓰는데 우리들이 몇 년을 평균적으로 더 산다는 거예요. 7년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퀘션 마크를 던질 수가 있잖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들여서 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지만은 뭔가가 이 예배 속에, 주일날 속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단어들이 몇 개가 정립이 되어야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후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정확하게 정립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과 주님의 날, 주일. 안식일이 뭐고 주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 잘 정립을 시켜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안식일법. 안식일은 바로 뭐냐면요, 금요일날 해지는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지는 저녁까지 24시간을 가리켜서 안식일로 정해놨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명령하셨네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안식일 날이 되면은 종이든 짐승이든 객이든 누구든 다 이날은 뭐라 하느냐, 일하지 말라. 이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쉬는 것이냐면요,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쉬셨다는 기록이 성경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쉬셨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뭐 했다는 겁니까?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쉰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쉬어라 그러면은 그냥 잠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여러분 뭐라고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쉬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쉬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충전받는 날이에요. 충전받는 날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있고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게 쓰여 있어요. 전기 자동차도 전기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가 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차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름을 넣든지 충전을 해야 가게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하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 그냥 쉬지 아니하고 일주일 쉬지 아니하고 한 달 쉬지 아니하고 1년 정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일해보세요. 1년 못 가서 다 과로로 쓰러지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년 뭐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여러분이 하루도 쉬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일 한번 해보세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분명히 하루를 쉬어야만이 6일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일을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일을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제 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가 막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여러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요 다 무시했어요. 국산 제품은요 쓸 수가 없었어. 쓸 수가 없었어. 며칠 쓰다가 보면 고장나고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70년대나 80년대에 혹시 친척이 미국에 살고 친척이 일본에 살면은요 꼭 뭐를 가전제품 하나만 사달라고 그랬어요. 가전제품. 누가 일본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 그대로 카세트가 있어요. 카세트. 그 카세트 갖는 것이 학생들은요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세트를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제 카세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 녹음 기능 되지요. 카세트 테이프 소리가 나오죠. 다 점령했어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품을 왜 인정을 못 해주느냐? 여러분 60, 70년대 경제성장이 발전하면서요 일주일 내내 일 시켰어요. 노는 날이 없어요. 놀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 하느냐? 나와서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일하게 만들어서 토요일 날 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 날도 일했습니다. 이들이 7일 일을 합니다. 14일 일을 합니다. 쉬지 않냐고 한 달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어요. 지친 몸으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친 몸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졸면서 아무 부품이나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인정을 안 해서. 왜? 사람이 지친 가운데 물건을 만드니 불량품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 5일 근무고 5일 근무 안에서도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52시간을 노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요 반을 줄었어요. 반. 옛날에는 하루 일을 해도 여러분 12시간씩 일했어요. 12시간씩.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간, 어떤 시간 어떤 데는 막 14시간씩 일을 했어요.
몸이 축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일 많이 안 해도 적게 일하는데 불량품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충분히 쉬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거야. 충분히 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부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확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품이 전 세계에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완벽한 제품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적다는 겁니다. 오류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만들었어요? 너희들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쉬어라. 이게 하나님이 법으로, 당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다 뭐라 하느냐?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여러분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조의 안식.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 죽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 날 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는 죽는 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어제까지가 안식이래요. 여러분 어제 쉬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쉬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살아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날은 누구든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바로 뭐하게 만들었느냐?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쉬는 거냐? 성경적 쉰다는 관점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요. 그 전에 2배를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은 뭐하는 날이냐? 쉬는 것이 뭐하는 거냐? 제사를 드리며 충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상호교통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향연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뭐를 통하여, 향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막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온 몸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감하여 주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들이 왜 안 드리는 자보다 7년을 더 많이 살을까? 왜 몸을 드리는데 더 많이 살을까? 이건 예배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구약에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365일 일하면 안 됩니다.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불량품이 나옵니다. 사고가 나옵니다. 과로가 됩니다. 쓰러집니다. 핏길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핏길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과로사가 뭐예요? 과로사가 뭐예요? 쉬지 않고 매일 일할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분 과부하가 걸려서 피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피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신약의 안식일 날 오늘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충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아니, 살아요. 그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똑같은 구주의 말씀이 구약에도 들어있고 신약에도 들어있는데, 구약에 들어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귀한 말씀이라겠죠?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건 바로 뭐예요? 구속사죠. 구속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들, 앞으로 태어날 인생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운명하시는데,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시간에 뭐라 하느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셨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으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일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신약의 안식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안식일은 바로 뭐냐? 구속의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인데, 이 신약의 안식일은 구속의 안식입니다. 구속의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구속의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구속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을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구약의 창조의 안식일을 안 지켜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면허증 종류가 있어요. 뭐 2종 보통이라든지 1종 보통이라든지 1종 대형이라든지 뭐 특수 면허라든지 이런 면허들을 다 구분을 해놨어요. 1종 대형 가진 사람은요, 그 밑에 있는 차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승합차도 운전하고 트럭도 운전하고 여러분 다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종 보통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11명만 넘으면 운전을 못해요. 승합은 운전이 안 돼요. 많이 탄 버스는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1종 대형을 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요, 우리는 구속의 안식을 알아야 되고 구속의 안식을 지켜야 되고, 구속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구약의 안식을 지키는 걸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구속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거룩한 성일에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요, 완성이 아니에요. 구약은 뭐를 만나야 완성이냐? 신약을 만나야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이 완성체예요. 39권이 완성체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은 신약과 구약이 만나야 완성체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완성체입니다. 구약은 죄를 지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제사를 통하여 죄는 있지만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죄 용서가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은 수면 밑에 있지만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은 너 덮어진 피의 보혈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짐승의 피는 구약의 피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덮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신약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인정해주고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가? 신약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알아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안식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했다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해가 안 되시죠? 요한복음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뭐라 하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요한의 기자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여러분 그 안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만드시고 주인이시니까. 신약의 구속사의 안식도 여러분 누가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안식일은 만드신 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을 지키지 말라, 구약의 안식일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신약의 구속사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속적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에 여러분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뭘로 지키느냐? 구속사적 안식일로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복잡한 원리, 이런 원리를 오늘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시대도요,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가 이 안식일인데 구약 성경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걸 바울에게 막 항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바울이 명쾌하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인자가 만들었다. 인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인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속사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구약의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만남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구약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되고 신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켜도 신약의 구속적 안식을 지키는 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뭐와 똑같다?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요, 지금도 안식교단이 있어요. 안식교단. 그렇죠? 이분들은요, 이 교단은요, 날을 지켜요. 날. 그분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날을 지켜요. 왜? 구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구속의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은 지키면서, 여러분 그럼 뭐요? 구약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들은 구약을 지키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을 지키면은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구약처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안식교인이나 안식교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들이 짐승의 피를 지금 잡나 보세요. 황수의 피를 뿌리나 보세요. 염소의 피를 뿌리나 보세요. 아니, 어불성설이에요. 날은 안식일 지킨다고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형태를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속적 안식을 무시하고 신약의 구속적 안식일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돌성전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건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돌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걸 성전으로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끌고 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 원형이에요. 교회 원형.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성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최초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성전,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인데 구약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약은 어떤 시대가 되느냐? 교회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 그러면은 신약 성경 최초의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교회 출발은 구약의 안식일을 붙잡았을까? 신약의 구속사적 안식일, 오늘 드리는 주일을 붙잡았을까? 1번 구약을 붙잡았을까? 2번 신약의 구속사적 안식일을 붙잡았을까? 뭐를 붙잡았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뭐를 지키나 보세요? 오늘날 주일날처럼 초대교회도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어디예요? 그 주간의 첫날 달력가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 나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안 믿는 사람 계산법이에요. 근데 달력을 보면은 믿는 사람의 계산법이 나와요. 뭐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달력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간 첫날에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요. 그들이 떡을 떼려 하여 그들이 떡을 떼며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처음 교회가 구약의 안식일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구속사적 안식일 주일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초대교회는 매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의 안식일 예배 드린 거예요? 뭐 드린 거예요? 신약의 구속사적 안식일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계수해서 헌금을 가지고서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하였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발하면서 교회 출발은 다 뭐를 붙잡았느냐? 구약의 안식일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신약의 안식일을 붙잡게 되었다. 구속사적 안식일을 붙잡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주의 날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구속사적 안식일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를 붙잡고 있나 보세요. 성경이 뭐를 붙잡고 있어요? 구속사적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일날 오늘 날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날을 붙잡은 사람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효과를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무시하면은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이 막 어깨가 올라갑니다. 봐라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고 구속사적 안식일을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지켰고 초대교회도 지켰고 이날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쩔쩔매고 사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우리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안 죽어요. 그날을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신약의 구속사적 안식일을 붙잡는 자가 천국 갈 수가 있다가는 사실이에요.
왜 이 안식일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전받는 날이에요. 충전받는 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에요.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은 여러분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막 두드려 주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몸속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세포를 막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생명을 연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배의 형태도 무너뜨리고 교인의 숫자도 앗아가 버리고, 아직도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는데 한 5년 정도 가야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 개교회마다 다 똑같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드리게 만들었죠?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네, 방송. 물론 제도적으로 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런다면은 그건 따라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끝났습니다.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걸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오늘 행사가 있어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다가 예배 드려도 되지. 산으로 가서 핸드폰 보고 예배 드려도 되지. 바닷가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끝났습니다. 왜 착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몸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몸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몸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들에 있고 산에 있고 바다에 있는 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어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야 주님이 선포하신 구속사적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여기 있어야 충전이 되지요. 몸이 산에 가 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몸이 들에 가 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몸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요새 전기차 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지요? 전기차 끌고 다시는 분들은 충전하지요? 충전할 때 차가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충전할 때 차가 가만히 있어요? 차가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스테이션, 전기를 충전하는 스테이션, 영적 전기를 충전하는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야만이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충전은 교통하는 거예요. 쌍방간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쌍방간 교통.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의를, 거룩한 이 영적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이 날은 주님이 선포하신 무슨 날이다? 구속 안식일이다. 이 날을 초대교회는 지켰고, 이 날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이 날을 한국교회는 지금도 지키고 있고, 이단이 아닌 이상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은 여러분 몸이 충나는 날이 아니에요. 몸이 충전받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충전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 몸 썼지만은요, 월요일날 상쾌하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이 주일날 놀러도 가고 뭐 잠도 자고 뭐 하는데 월요일날 막 피곤해서 못 일어난대요. 피곤해서. 아니, 몸을 쉬게 만드는데 왜 피곤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일 보세요. 내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게 충전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몸은 썼지만은 하나님이 몸을 충전해 주시고 영혼을 충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전받는 날, 여러분 충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 주일날을 보내시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가 뭐냐면요, 토요일 날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은 이동을 좀 오전에 좀 이동하시고 오후 정도는 이렇게 좀 머물러 주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토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밤 11시 12시까지 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늦게 오다가 막 차가 막혀 갖고 막 새벽 1시에 도착해서 여러분 이 예배 드려 다 일하고 있습니다. 다 일하고 있어요. 다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몸을 잘 쉬게 만들면 여러분 오늘 몸이 살아 있어요. 몸이 살아 있다니까요. 토요일 날을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충전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복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의복 관리. 오늘도 참 예쁜 것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일개 예식장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예식장 가는 날이면은 여러분 사람이 나는요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있었어요. 이야 화장도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진하게 걸을 건 다 걸고 한두백도 여러분 어디 무슨 명품 디올 거 딱 차고 결혼식장에 오시더라고. 근데 교회 올 때는 시장 가방 갖고 와. 교회 올 때는 잠바 입고 와. 교회 올 때는 몸빼 바지 입고 와. 이거 다 줄여야 됩니다. 충전받는 날 최고의 옷을 입고 오시고 충전받는 날 최고의 명품 얼굴을 하고 오시고 할렐루야. 안 찍어도 주일날은 찍고 와야 돼요. 나도 찍었어. 나도 화장해줘요. 우리 아내가 주일날은 시큼하면은 방송 나간다고 나는 화장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아내가 교회 오기 전에 5분 전에 톡톡톡톡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왜 이렇게 막 끈적거리고 막 뭐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그런 맞더라고. 톡톡톡 해주고 와요. 네? 좀 이뻐요? 할렐루야.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네, 충전받는 날은 예쁜 짓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날 충전받는 날 잘 충전하시고 영적 안식일의 주인공 신약의 구속자적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